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의 말이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 말씀 내 혀에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분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 그는 마치 빛과 같아. 해가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의 빛, 비온 다음 반짝이며 땅에서 돋아난 푸른 풀과 같아.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가지런히 간직되어 있지. 내가 받은 모든 도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분이 넘쳐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못된 사람은 모두 내던진 가시 같아.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은 쇠와 창자루를 갖고 있어야 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불로 태워질 거야.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요셋바세벳이라는 다흐그몬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요셋바세벳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과 엘르아살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얕보았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 엘르아살이 일어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죽였다. 마침내 그의 손이 지쳐 칼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병사들은 그를 뒤따라 돌아오면서 기껏해야 물건을 빼앗기만 했다. 엘르아살 다음은 아게의 아들 하랄 사람 삼마였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레히로 모였다. 거기에는 붉은 콩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병사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삼마가 그 들판 한가운데에 꿋꿋이 서서 그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내려갔다. 곡식을 거둘 때쯤 다윗을 만나러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한 무리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산악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세 용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이자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30명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가 존중받지 않았던가? 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앞에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잘생긴 사내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는 그 30명 가운데서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아사엘도 있었다. 그는 요압의 형제로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의 에라난도 있었다.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도 있었다. 발디 사람 헬레스, 이게스의 아들 드고와 사람이라도 있었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도 있었다.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할에도 있었다. 바하나의 아들 느도바 사람 헬렙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때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었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나알레가아스 출신의 히때도 있었다.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엣도 있었다. 사알본 사람 엘리야흐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있었다. 하랄 사람 삼마와 사랄의 아들 하랄 사람 아히암도 있었다. 아하스베의 아들이자 마아가 사람의 손자인 엘리벨렛도 있었다. 아히도벨의 아들 길로 사람 엘리암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헤스로와 아랍 사람 바알에도 있었다. 나단의 아들 소바 사람 이갈도 있었다. 갓 사람 바니도 있었다. 암몬 사람 셀렉도 있었다. 브에로 사람 나흐레도 있었다. 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있었다. 모두 37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그들과 맞서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수를 세어 보아라. 임금은 자신과 함께 있던 요압 사령관에게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요. 그러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해 보세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지금의 백성에 그 수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100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한테 힘이 있었다.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이 임금 앞에서 나갔다.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가 마른 시내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오른쪽 아로엘에 진을 쳤다. 그런 다음 야셀로 갔다. 그들은 길르앗으로 또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인 가데스로 갔다. 또 단과 이온과 시돈 둘레로 갔다. 그들이 티레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도시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유다의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로 나갔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을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얻은 숫자를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뽑았을 줄 아는 사람이 80만 명 있었다. 유다 사람으로는 칼로 무장한 사람이 50만 명 있었다.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이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종인 저의 잘못을 치워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미련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갓 예언자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다윗의 예견자였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7년 동안 흉년이 임금님의 나라에 닥쳐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임금님이 임금님의 적들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들이 임금님을 뒤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임금님의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야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대답할지를요.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디 여호와의 손안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니까요. 사람의 손안에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셨다. 그 아침부터 정해 놓으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바람에 백성 가운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도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두고 뜻을 바꾸셨다. 그러고는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떼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을 쳐 죽이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였다. 다윗이 말씀드렸다. 아, 죄를 지은 것은 저 아닙니까?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곧 양떼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부디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을 때려 주십시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세우십시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다가요. 다윗이 올라갔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다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나와서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아라우나가 말했다. 어째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한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으려 하오. 그러면 이 재앙이 백성한테서 떠나 멈출 것이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바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요. 보십시오. 이 손은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치십시오. 타작 널판과 소의 멍에는 땔감으로 쓰십시오. 임금님, 이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임금님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이어서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그대에게서 살 것이오. 값을 치르고서 말이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을 값도 안 치르고 올려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 값으로 은 600g을 주었다.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제물을 올려드렸다.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돌림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었다.